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로 넘치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과 축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수많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운명적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생은 고난을 운명적으로 맞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슬픔과 죽음의 고난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축복과 승리와 발전을 가져다 주는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고난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몇 가지 면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난은 새로운 삶의 창조에 대한 도전이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 박사는 인간의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고난도 이와 같습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 극복하여 새로운 삶을 창조해야겠다는 진취적인 응전의 자세를 취하면 그 고난은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문명의 이기인 비행기, 기선, 기차, 자동차, 전자과학 등은 모두 전쟁 시기에 개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평화로운 시기에는 발명과 개발이 더딥니다. 그러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가 흥망성쇠의 위기에 있을 때는 전력 투구하여 연구하고 발전시키므로 오늘날의 문명의 이기가 탄생된 것입니다. 신앙생활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다가도 고난을 당하면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신앙인은 고통을 통해 한 단계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을 극복하겠다는 바른 응전의 자세를 갖출 때 위대한 인생이 창조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극복하겠다는 결의가 없으면 나약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축복의 계기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고난에 도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놀라우리만큼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은 인격 변화의 원인이 됩니다. 사람이 평안하게 되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이 다가와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문제에 부딪혀 전전긍긍할 때는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큰 성령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도 전쟁 등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불철주야로 회개하여 부러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 위대한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 자기를 성찰하게 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고난이 다가왔을 때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은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난 자아를 깨뜨리는 동기를 마련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줍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 인간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과 힘을 의지하다가도 고난을 맞으면 인간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신앙, 즉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고난을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인간적인 것들을 버리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조각가는 아무런 모양이 없는 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정으로 돌을 찍어냅니다. 망치 소리가 나고 파편이 튀고 먼지가 나면서 돌의 모서리가 찍혀나가면 나중엔 아름다운 하나의 예술 작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정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듬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인간적인 것들이 찍혀나가는 아픔, 그 고난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로 고난은 강인한 인격을 만들어줍니다. 평안에 젖어 살면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처럼 인격이 유약해집니다. 오늘날 부모에게 한마디 꾸중을 듣고 자살한 청소년이나 애견이 죽었다고 자살한 청소년이 있는 것은 고난을 모르고 컸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강인한 인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려면 여행을 보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게 되면 집에서처럼 평안하지 못합니다. 고생과 고난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경험을 통해 강인한 인격을 갖게 되어서 사회 진출에도 무슨 어려움이 닥치든지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맡기려는 사람에게 고난의 과정을 지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야곱은 20년을, 요셉은 14년을, 모세는 40년을 하루같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고난을 통해 강인한 힘을 얻고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고난을 강인한 인격을 만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의 질병의 대다수가 스트레스로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감사는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똑같은 고난을 맞아도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과는 고난에 대한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고난을 맞을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사합니다. 병들어 봐야 건강의 고마움을 아는 것처럼 고난을 당한 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밥상을 대하면 종종 아이들에게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으니 참 감사하구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일정시대와 6.25 사변을 겪었기 때문에 배고픔이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불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던 그 당시를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체험이 없는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알고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계속된 고난은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계속된 축복도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축복을 번갈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축복에 잘 대처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고난은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축복의 계기이며 인격 변화의 원인이며 강인한 인격을 만들어주는 동기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취함으로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고난을 극복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멸망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오니 고난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